제가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체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말씀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체크하실 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그만 겨자씨입니다. 주님 손에는 겨자씨 한 알이 들리어져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겨자씨만큼만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 집사냐 장로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쏟아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베세다 들녘에 나타나셨고 그 주님이 지금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은 저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산상수훈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7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석인 단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이런 반응이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들은 깜짝 놀라면서 와 하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의 가르침에 저들은 그들의 주님의 가르침에 아주 놀랍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때로는 주님이 저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지형과 지물과 환경까지도 주님은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대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내려다보듯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그도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감동과 감화를 입어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그들을 끌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고요?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과 지혜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냉랭합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66절에 보니까 떠나가는 자들까지 생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받는데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혹시 저들이 배불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들이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졌습니다. 육적 배부름이 생기니 영적 갈급함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창고에는 여러분 곡식이 가득 쌓여 있으면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제 얘기가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부요함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축복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6장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단어가 계속 연속으로 반복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6장 41절에 보시면 수군거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군거린다. 연필 있는 분들은 은근하게 나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도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6장 61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그렇게 주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거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구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불평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데 좀 고상한 단어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뒷담화. 이 뒷담화라는 게 지금 이 고고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뒷담화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6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놓고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데 저 친구 말이야, 저 나사렛 촌 출신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목동이 목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출신에 대해서 저들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저 친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출신이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자기는 대단한 출신인데 예수는 저 나사렛 촌 출신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61절을 보십시오. 6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저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수군거리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60절을 주목하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5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떠나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마테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연필증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자들에게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스스로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의스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놀랍게도,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은혜 받기는커녕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은 64절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단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6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64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라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6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가룟 유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6장 7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가룟 유다를 잉태했나? 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잉태했냐? 지금부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지금 등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룟 유다를 이 사건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무척이나 신경 쓰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룟 유다. 헤브론 남쪽으로 몇 마일쯤 떨어진 곳에 그린요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그린요시 지금 이 가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그린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항상 닉네임이 하나 붙습니다. 예수를 팔자라. 이런 닉네임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으스대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그를 맨 끝자리에다가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레슬리 비 폴린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2제자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유다의 출발은 훌륭했다. 찬양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제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 신중하게 그를 택하셨을 때 유다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었다. 유다는 높은 이상을 가졌으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도직의 적임자였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가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았던 것은 전문 지식 또한 출중했기 때문이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신중했고 유능했으며 실질적인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오늘 문제의 그 가룟 유다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룟 유다를 잉태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앞에 놓고 유대인들이 수군수군적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담화의 배경 핵심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신이다. 타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 미안한 감정도 들지 않는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 결과 자기 감정과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뒷담화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간다. 이게 뒷담화랍니다. 그런데 이 뒷담화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틈새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뒷담화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 한 존재, 가룟 유다를 자신들도 모르게 잉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누가 잉태했나요? 아버지 시몬이 잉태했나요? 육신적인 아버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누가 잉태했는가? 바로 뒷담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앞에서 뒷담화를 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뒷담화하는 그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앞에 놓고 말씀과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뒷담화를 듣는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하는 거야. 그날도 그는 일산에 있는 모 교회 저 위층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 목사는 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헌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내가지고 딱 냈어요. 와이프도 내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또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뭘 설교를 뭐 저렇게 하냐, 뭐 경상도 출신이 왜 그렇게 뭐 음성이 저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21살 먹는 아들이 하는 얘기가 1,000원짜리 설교가 그렇지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설교가 그렇지며 그렇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된다? 성인이 된다. 그런 책 제목을 뽑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뒷담화만 하지 아니해도 성인이 된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느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느냐 하며 뒷담화를 했던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내가 주님을 잉태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준경사실이라는 그런 가슴 떨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준비된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허겁지겁하지 말고 정말 준비된 자세로 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경청해야 한다.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셋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간격이 생기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안 들어와요. 천사의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이 강화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내 안에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